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좋은 사람도 많지만 성경에 나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쁜 사람들을 쭉 열거하다 보면은 항상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또 가장 악한 왕은 역시 그 아합이라는 왕일 겁니다.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시돈 왕그 엣바알의 딸로서 이제 아합에게 결혼해서 아합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유대 사람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 혈통이 아닌 그 이방 사람들과 그 당시에 서로 말하는 국가 간의 통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의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면 왕비로서 끝이 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방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그 당시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농사의 신이에요. 아세라 마찬가지입니다. 등등 해서 모든 신들이 전부 다 보면은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비를 많이 내리게 하고 풍요한 그 수확을 거두게 하고 이런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나라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신당을 짓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몇 주간 전에 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가운데 많은 것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을 탐내 가지고 모함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빼앗고 하는 것을 이세벨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 아합도 얼마나 나쁜 왕이었습니까? 정말 그 나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다, 악을 많이 행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묘하냐면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 주셔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난세의 영웅이 난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태평할 때는 영웅이 잘 표가 나지 않아요. 어려울 때에 영웅이 드러나게 되고 영웅을 배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그렇게 그 나쁜 왕,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나라를 악하게 통치할 때에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로 이제 넘어가는 흔히 말하는 그 전환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고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세 시대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 시대 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적을 베풀어서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는 그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40년의 광야 생활 자체가 기적인데요. 그다음 두 번째로 기적이 많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엘리야보다도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성천하면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엘리사가 취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엘리사가 마음속에 간절하게 바라던 것이 뭡니까?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그 엘리야의 옷을 취하여 입는 그 순간에 정말 그의 간절한 기도처럼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대머리야 놀리는 아이들을 갖다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건 조금 심하긴 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적이 많이 베풀어진 시대가 엘리사 시대입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많이 나타나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과 사도 시대예요. 예수님 기적 많이 베풀었죠. 사도 시대 보십시오.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살렸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특별히 사도시대까지 기적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흔히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모세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예수님과 사도시대 기적이 많이 나타났는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잘 들려지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동구권, 말하자면 그 이스턴 블락이라고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게서 굉장히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고리텐 붐이라는 분 아세요? 네, 그분의 책을 쭉 보십시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나치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또 그 중국이 문화혁명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울 때, 이럴 때 보면은요,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가면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라스베가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라스베가스 하면은 일단 도박 생각하잖아요. 그죠? 도박 생각하는데 라스베가스의 장로교회가요. 미국에서 유명한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도박꾼 천지 같은데도 보면은요. 교회가 굉장히 왕성해요. 헐리우드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헐리우드 하면은 뭐가 하여튼 광란의 도시예요. 밤중에 가면은 그냥 사람들 많이 있고요. 저도 많이 가봤잖아요. 거기다가 영화 거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가면 헐리우드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헐리우드 장로교회는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게 또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야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 하나님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엘리 하나님 아닙니까? 엘리 하나님이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야훼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잘 보시면은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기적들, 더더구나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이 결투에서 마지막에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냐, 어떤 신이 정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알 신은 참 하나님, 참 신이 아니었거든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바로 이런 신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해낸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우리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삶에 보면은 엘리야, 야훼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연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그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증명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엘리야의 하나의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450대 1로 정말 갈매산의 결투를 해서 엘리야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 450명을 전부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이제 처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야훼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나서도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굴에 들어갔다 그랬죠. 이 굴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에 보면은 그 굴이에요. 그 굴, the cave. 다시 말하면은 그냥 굴이 아니고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3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 굴이었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성공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위기가 오는 것이.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대의 위기는 성공 다음에 온다 그랬어요. 최대의 위기는 성공 다음에 와요. 항상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평범할 때는 위기가 잘 오지 않아요. 성공한 다음에 바로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은 더 심하게 떨어져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요.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건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때는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몰라요. 이런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공 뒤에 옵니다. 성경 보시면 니느웨로 갔던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 가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켰습니다. 그 다음 어떡합니까?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자청해요.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세상에 니느웨 같은 그 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느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자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호박 능쿨 이제 벌레가 이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막 투정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호박 능쿨 벌레가 먹는 거 이것도 못 참는데 내가 어떻게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런 보십시오. 니느웨 가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 위대한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15장 말씀해 보시면은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이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을 투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고기가 없다고 말하고 목말라서 애타고 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제 표현하느냐면은, 제가 이제 번역한 어린이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childish Israelite,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애 같다 그랬어요. 조금만 말이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막 얘기를 하고 뭐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난리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 금방 불평하고 금방 배고프다고 금방 목마르다고 다시금 애고에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민수기 11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즉시 나로 죽게 하옵소서. 그래.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 출애굽시켰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투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하나의 근본적인 소위 말하는 성공 다음에 오는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풍성하고 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절망하고 이제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나를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냐 죽여줄게 하고 이 목 조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절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구운 떡과 또 물 한 병을 먹고는 40주야를 걸어서 다메섹까지 가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사람을 가까이 다가오셔요. 여러분,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내가 삶을 즐겁게 한다, 뭐 내가 여기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 많은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죽을 때 되면은 그 모든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계 말이죠, 뭐 150개국을 말이죠 일주를 하고 가서 뭐 너무너무 재밌게 살던 그 사람하고 한 나라도 안 가보고 한국에 있다 그냥 죽은 사람하고 죽을 때 뭐가 차이가 나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잠깐 왔다 가는 소풍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있죠. 거기 보십시오. 내가 이 소풍 끝나는 날 다시 돌아가리라, 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소풍이 끝나는 날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저는 요즘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정말 내가 소풍 같은 삶을 사는가? 애들 소풍 갈 때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옛날 같은 말이죠. 사이다 한 병 집어넣고 가잖아요. 가는데 정말 소풍 같은 이 삶을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내가 기쁘게 귀천할 수 있겠느냐? 정말 내가 기쁘게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당하지 못할 일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 전부 다가 소풍 같은 기분이더라 말이에요. 소풍 같은 즐거운 시간을 끝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어떻게 내가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 40주야를 걸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절망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2번 나오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왜 그러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참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절망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굴 속에 지금 쉽게 말하면 처박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거기 있게 한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과대한 평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한 평가 때문에 자기가 절망하고 자기가 죽기를 자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위대한 일을 갖다 내가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 단을 쌓고 소를 잡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광경 보십시오.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요 자기 몸을 찌르면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했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을 쌓고요. 거기다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각을 뜨고, 이 각을 뜬다는 건 다리를 자 자르고 내장을 집어내는 거요. 다 올렸어요.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도랑을 팔아. 그 제단 주에 도랑을 다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라, 물 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때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엘리야 시대 때에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가물대입니다. 물이 그렇게 귀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또 붓게 만드시네요. 그다음 뭐라 그러시냐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불은 지피지 말라고, 불은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엘리야가 불을 지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단도 쌓고 소도 잡고 도랑에 물을 붓고 다 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재물을 태운 것은 하나님이셔요. 불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닙니다. 불쏘시개 가지고 와서 불 질렀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도랑에 그 물까지도 전부 다 성경 말씀 보면은 핥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핥듯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절망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특심합니다. 특별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줄 알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괜찮은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금방 절망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 한 사람의 참 농락에 못 이겨서 멀리 도망가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갈등과 문제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세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초한 문제들이 더 많아요. 잘 보십시오.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문제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만 열심히 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이 고난 당하게끔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바로 이게 엘리야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열심히 했습니다. 내 열심히 특심합니다. 특별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지 내 중심으로 볼 때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참 베드로를 한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이게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연동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1991년쯤 된 것 같은데 예수님 제자들 뭐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몇 번 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유다, 다데오 뭐 이런 사람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베드로는 6번 했어요. 6번. 베드로는 그만큼 다양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설교를 하든지 우리가 뭐 묵상하든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이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 존 맥카드라고 하는 분이 그 강의하는 걸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강의를 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다.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 리더십은 쟁취하는 것이에요. 내가 갖는 겁니다. 갖는 건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수제자 해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거든. 근데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입니다. 으뜸가는 제자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 번도 베드로에게 으뜸가는 제자라고 임명한 적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스스로가 그 자리를 취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나오죠? 누가 대답합니까?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 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 이르시되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셨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쟁취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1장을 학자들은
consecration of Peter, 베드로의 위임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위임식.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 모른다 하고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신뢰감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제자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 다 두는 앞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죠. 그 전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 말이 과장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베드로 진심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자기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신감이 얼마나 가겠어요? 성경에 보시면 계집종 그랬는데 어떤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저주하며 이르되 나는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우리가요 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내 열심이 특별하다고 라고 말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뭘 조금 이루었다고 내가 했다라고 고개를 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때때로 절망 속에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사람들이 많은데도 엘리야는 자기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열심이 특별하다고,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바로 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엘리야가 왜 굴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왜 차량하게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보기 때문에. 지금 이세벨을 보니까 이세벨이요 태산 같아요. 얼마나 큰 산인지 몰라요.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정말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이세벨을 더 바라보게 되니까 이세벨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큰 산 보십시오. 여러분 멀리서 보면 산 같지도 않은 산이지만 가까이 가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산 앞에 가서 보면 산이 커 보여요. 멀리서 보면요 크지 않은데 앞에서 가보면요 큰 산이 아닌 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이 그렇게 커 보입니다. 하나님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의 눈치를 그렇게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약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얼마나 비굴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성령 강림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관원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관원이 잡혀갈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도무지 전하지 말라, 절대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당신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건지 당신이 판단해 보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얼마든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히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셔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나타나셔요? 막
큰 바람이 아니에요. 지진 가운데가 아닙니다. 불 가운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이거 얼마나 그 자금자금합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야, 태산을 바라보아라, 뭐 천둥 번개를 바라보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지금 들에 핀 조그마한 꽃, 그다음에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자그마한 새, 그런 새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새를 보아라, 또 뭐 들의 그 백합화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학자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드러운 신관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부드러운 신관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데나 힘을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힘쓰는 사람들은요, 힘 잘 안 써요. 아무 데서나 주먹 휘두르고 그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겁낼 거 없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강아지도 보세요. 겁 많고요, 힘 없는 것이 소리가 커요. 소리가 커요. 소리 큰 건 절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프리카 동물 연구하던 학자는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코 원숭이가 소리가 그렇게 큰 게 소리가 크고 그렇대요. 자기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소리가 큰 원숭이가 가장 그 포악하고 무서운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겁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겁이 많으니까 소리 크게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신관, soft Christology, 그 부드러운 신관이에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미해야 돼요. 그죠? 큰 소리는요, 누구나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근데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지금 이미 이제 안정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귀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자리가, 굴 속이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엘리야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게 만드셔요. 어떻게 가게 만드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주시면서 가게 만드셔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마스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만드는 것을 아무나 합니까? 절대 아무나 하지 못해요. 지금 엘리야에게 엄청나게 큰 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의 할도 잊어버리고, 더더구나 이세벨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절망하면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굴 속에 절망하고 엎드려 죽기를 자청하는 엘리야에게 내 자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때때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어떤 일에 투자를 했습니다. 잘 못되면 그것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잠이 안 오고 또 우리가 절망하고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지금 움츠리고 있는 그 자리가 엘리야가 들어가 있던 바로 그 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어찌해서 거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이 남아있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고 이렇게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린 절대 절망할 자격도 없어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다 말하면서 우리 금방 좌절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후계자를 삼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큰 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죽기를 자청하고 그 굴에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요. 내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가 자그마한 실수나 자그마한 우리 어떤 외부로부터의 그 어려움 때문에 절대 절망하고 내가
쉽게 말하면 방콕 하면 안 돼. 방에 콕 박혀가지고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가 움츠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신 계획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보십시오. 움츠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명령을 누구에게 주신지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바로 이제 그 고전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보십시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명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에게 주셔요. 아직도 예수님 보면서도 승천하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명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의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움츠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절망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또 반면에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면, 의심이 있으면 나가서 외치면 확신하게 된대. 의심이 있으면 나가서 외치면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굴 속에 피합니다. 죽기를 자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째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먹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꼭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굴 속에 있지 마시고 방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통해서 40주야를 걸어서 다메섹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용기를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이 세상을 더 크게 보고 또 더더구나 이세벨을 더 크게 볼 때에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지고 죽기를 자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나아가서 힘차게 나아가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날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엘리야처럼 우리가 위대한 성공 다음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너무 크게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우리 세상에서 절망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일어나 걸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을 함께 하소서. 하나님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통해서 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제가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